나는 오후 5시에 온 일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꼴찌가 첫째 되는 희한한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죠. 부자 청년과의 대화,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의 답변에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 본문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에 대한 후속적인 그러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경제윤리 개념으로 납득하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이 1절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헬라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단락과 긴밀하게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이 인클루지어 구조, 그러니까 숨이 쌍관의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0절과 그리고 20장 16절이 비슷한 이러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포괄적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잘 알다시피 포도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리고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 따는 시기가 9월 말이라고 합니다. 우기가 10월부터 시작되니까 포도를 우기가 닥치기 전에 서둘러 따지 않으면 농사가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인력 시작이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른 아침이 오전 6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몰까지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은 노동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3분의 2, 거의 7, 80%가 극빈자층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1차 산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마을에 포도원 대지주가 있다는 것은 마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비유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또한 매우 파격적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자세하게 이것을 뜯어보면 주인이 처음 고용된 사람과 몇 달란트의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떠한 가치일까요? 그 당시 로마 군인의 일일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숙련자들, 날품팔이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품삯이죠. 그래서 자기를 일찍 불러준 주인에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나를 불러준 포도원 주인에게 매우 감사하며 이들은 포도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주인은 오전 6시에만 일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꾼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기에 그 이상한 주인이 계속해서 일꾼을 부르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청지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포도원 관리인 그 매니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지주인 주인에게 수많은 종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 주인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청지기를 불러서 네가 좀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와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매 타임마다 직접 이 지주가 나가서 포도원을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매우 독특한 거죠. 당시 지주는 이러한 외곽의 포도원 농지에 살지를 않아요. 화려한 도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부유한 삶을 누리다가 1년에 한 번, 두 번 소출이 있을 때 와서 체크하고 방문하는 그 정도죠. 그러나 이 주인은 몸소 친히 일꾼들을 계속해서 그곳에서 부르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콜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시작돼서부터 있게 된 거죠. 소명으로부터 구원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에 부름받은 주의 은혜로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런데 로마 시간에 6을 플러스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되는데요. 오전 6시뿐만 아니라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 점심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한 주인 왜 한 번에 일꾼들을 부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포도원의 그 수확 규모라 그 작황을 보게 되면 견적이 딱 나오거든요. 몇 명이 필요하구나. 농사 한두 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주인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일꾼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사는 포도원을 잘 경영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의 행동을 뜯어보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사람을 고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의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실업, 일을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고통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3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 놀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아르고스라는 단어는 그냥 놀다는 말이 아니라 일할 것이 없는, 할 일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doing noth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일을 하고 싶어도 나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한 가장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당을 벌지 않으면 다 나머지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되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 노동의 현장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1학년, 2학년 때 그 중간에 그 점심 타임 있잖아요.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식기를 닦고 그리고 잡일을 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한 달에 6만 원. 6만 위안이 아니에요. 6만 원이에요. 근데 밥을 굉장히 많이 줘요. 아들 왔다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밥은 공짜입니다. 그 아주머니들의 애환.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나 힘이 좋아요. 막 바짝바짝 철식판을 들고 그냥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 그리고 방학 때는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이렇게 경찰서에서 방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방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순찰하면서 지역을 지킵니다. 뭐 끔찍한 광경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짬짬이 청과물 시장에서 또 벽돌 공장에서 참 별일을 다 해봤네요. 청과물 시장은 이제 이 과일 괴짝을 상차하는 것 가격이 다르고 하차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하차하는 게 더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괴짝 하나를 올리는데 150원 받으면 내리는 데는 100원 정도. 수박 같은 경우는 한 40원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벽돌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애환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한 가정에 그 책임을 지는 그 인력 시장의 사람들, 그날 하루가 펑크가 나면 줄인 배를 쥐고 가족들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오후 5시까지.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해요. 파장 분위기예요. 오후 5시는. 이제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아마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팔리는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제일 먼저 아침 일찍은 정말 건장해 보이고 노동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먼저 뽑았겠죠. 그러나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한 점심때쯤엔 다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몸이 병약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또한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이 쇠퇴해버리는 이러한 쓸모가 없는 노동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러한 조건일 거예요. 이 세상은 한 번 루저면 계속 루저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냥 집에서 쉬는, 그냥 놀고 있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인지 아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50만 명이. 엄청나죠? 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만 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청년 실업 문제도 너무나도 힘들지만 요새는 50 이후에 다 이렇게 명퇴를 당하고 일을 정말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후 5시에까지 인력시장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어때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대화를 건네요. 말을 건네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기 계속해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니? 주인이 몰랐을까요? 알고 묻는 거예요. 대화를 건네는 겁니다. 대화를. 여러분 나이가 늙고요. 나이가 5, 60대고 별 볼 일이 없으면요. 말 붙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 붙여주는 사람이 있나요? 말 붙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인은 너무 다정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1년 내내요. 전화 한 통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가 딱 오는데요. 어떤 전화일까요? 스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것도 반갑더라고요. 고객님 전화가.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도. 생일 축하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두 군데 딱 있네요. 카톡하고 네이버. 카톡하고 네이버만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때요? 여러분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말을 붙여주고 따뜻한 전화를 해주고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나요?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인가요? 그냥 별일 없어도 안부 전화를 좀 하세요. 별일이 있지 않아도 집사님 그냥 했어요. 힘내세요. 그 짧은 10초가요.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예. 그게 공동체죠. 나이가 들고 병들면요.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어때요? 병들고 나이 들고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는 인력시장에서 하루 종일 그것도 몇 날 동안 계속해서 그 정말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도 들어와 포도원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후 5시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그 기쁨은요, 상상을 못할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임금을 정산할 때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제11시에 들어온 한 데나리오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작업이 마쳐지자 품삯을 지불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물매의 저녁이 된 것은 그냥 자연적인 저녁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품삯을 지불하나요? 먼저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해야 되지 옳지 않잖아요.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순으로 지불을 해요.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떠한 다분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의도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후 5시에 온 자들, 이제 겨우 1시간만 일했을 뿐인데 얼마치의 임금이 지불돼요? 하루치의 똑같은 임금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이죠, 그죠? 그들도 그것을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겨우 1시간만 일한 오후 5시에 온 사람 손에 $1가 딱 주어지자 갑작스럽게 그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눈이 막 휘두르지는 거예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심장이. 예,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니, 1시간만 일하는데 한 데나리오면은, 와, 우리는 얼마를 받는 거야? 여러분, 한국에 지금 최저 시급이 얼마나 될까요? 시간당 10,000원이 넘어요. 그들은요,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 그냥 10,000원, 20,000원만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하루치를 다 받으니까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헛된 기대가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딱 $1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딱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오에 온 사람도 또 한 데나리온. 오전 9시도 한 데나리온. 오전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딱 손바닥에 떨어지자 분노가 그냥 폭발해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정황인 거예요. 분노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비유는요, 현재의 경제 윤리나 어떤 노동법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대해서 완전 위배가 되기 때문에 너무 누구라도 불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고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냥 실망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분노와 엉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전 6시에 와서 12시간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러한 처지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정말 단돈 그냥 몇천 원 가지고도 이렇게 실강이가 오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후 5시에. 왜 나한테 이렇게 공정하게, 불공정하게 대우합니까?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나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렇게 관대하게 일꾼들을 대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입장과 포지션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먼저 온 자들을 정산하고 떠나보냈다고 합시다. 그래, 너 오전 6시에 왔지? 약속대로,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 가면 그 한 데나리온 받은 6시에 온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와, 이 집주인 좀 괜찮네. 약속대로 정말 한 데나리온을 주네. 감사하면서 갔을 거예요. 나머지 오전 6시, 정오, 오후 3시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늦게 왔잖아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워주고 갔다면요. 정말 넙죽 절하고 갔을 거예요. 넙죽 절하고. 아무도 불만이 없는 임금 정산이 됐을 거예요. 아무 불만이 없죠. 오히려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관대한 주인으로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요. 일찍 고용된 자들에게 욕을 그냥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의도적으로. 왜인가요? 주인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가 주장하는 공정과 평등은 무엇인가요? 공정과 평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공정이고 뭐가 평등인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정인가요? 일전에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말하는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그가 말하는 공정함 이퀄이 정의라고 하는데 공정함이 정말 정의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정한가요? 우리는 공정하게 사는가요? 혹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으면서 뭐 떠오르는 유사한 비유가 생각나지 않아요? 굉장히 유사한 비유? 뭐가 떠오르죠? 저는 이거를 연구하면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마다들이 일찍 온 사람들과 얼마나 똑같은지 우리가 한번 보죠.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이 마다들도 동생이 그짓골이 돼서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온갖 좋은 것으로 대우를 해주니까 분노가 그냥 폭발하게 된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 잔치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 분노가 생긴 건가요? 자기 동생 아니에요? 이 분노는 합당한가요? 잔치집에 같이 들어가서 이 자기 동생을 같이 축하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권해도 이 마다들이 어떻게 불평을 토해냅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정말 차가운 순종을 했죠. 순종처럼 보이는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불평은 뭐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벌써 불공정한 처우다. 이렇게 딱 아버지에게 등을 돌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정말 싸가지가 없는, 무례하게 끝이 없는 이러한 마다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얼마나 길어요 설명이. 내 동생이라 하면 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남보다도 더 못한 관계입니다. 남보다도. 그러니까 벌써 뭐가 들어갔어요? 불만과 비교가 들어가요. 비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간 거예요. 일찍 온 자들이죠. 마다들이. 아니 12시간 동안 땡볕에서 일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처우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설득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지금 자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몰라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 은혜를. 그래서 아버지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온 자가 아니냐,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딱 끝납니다. 그 비유가.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론이 없어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 비참함, 그 수치스러움, 그 마음을 아세요? 계속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은요, 아무리 상상만 해도 절대 모를 거예요. 절대 몰라요. 그러한 끔찍한 두려움, 그런 수치를 절대 몰라요. 바로 마다들이 그런 꼴인 거예요. 그 거짓꼴이 돼서 정말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기쁨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마음을. 그래서 그것이 먼저 태어난 형이라면 같이 동생을 끌어안고 네가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니? 이게 형이 아니겠어요? 이게 언니가 아닌가요? 그리고 일찍 온 신앙의 선배라면 마땅히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연약하고 장애가 있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품어주면 안 될까요? 그것이 마땅한 사회적인 도리가 아닐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만약에 오후 5시에 온 자가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내 아들이라면 이렇게 원망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감격,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키가 바로 주인의 답변이에요. 주인의 답변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 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읽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주인의 답변을 잘 곱씹어서 묵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 주인의 대답으로 불평하는 일꾼들의 원망이 삽시간에 정리가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따뜻함과 단호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비로운 정입니다. 따뜻함과 이 단호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겸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일찍 온 자들의 불만의 그 분노의 뿌리가 뭘까요? 뿌리. 분노의 뿌리. 그 뿌리가 뭘까요? 우리는 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럴듯한 정의, 공정, 평화 이걸 내세워요. 하지만 그 이면 안에 탐욕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불만을 터뜨려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한 그 마리아를 보고 차라리 네가 그 엄청난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절절하게 위에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가난한 자를 들먹였을까요? 원래 그게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속내가 뭘까요? 가로 열고 아이고 저거 놔주지 가로 닫고 그거예요. 저거 놔주지. 그게 속내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과 결부될 때 공정과 정의입니다. 자기 이익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예요? 혹시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닌가요? 좋은 교회, 선교사한테 좋은 교회는 뭐예요? 자기 후원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 교회가 어떻게 됐건 만건 간에.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내 지갑을 채워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요, 다 사실은 나의 입장입니다. 나의 이익이에요. 나의 권리와 맞붙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나의 권리와 명예에 침해가 되면 그거는 불공정하고 막 피켓을 들려 난리를 칠 거예요. 그거의 공정이 아닌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죠? 왜 박터지게 계속 싸우죠? 뭐 모든 분야가 다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논리가 공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막 피켓을 들고 지금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우하냐? 당신은 지금 너무나도 이상한 자본가다. 하지만 주인이 제일 손해를 봤어요. 주인이 제일 손해를 봤어요. 그렇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를 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주인이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는 너무 자비롭고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해픈 관대함이에요.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이것이 모든 경제 원리와 이 사회의 불평등과 모든 인간 사이의 갈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돼, 단초. 예를 들어 우리 세대의 가치관 속에서 일찍 온 사람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성향은요,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일 노동시급과 동일 임금이죠. 그러나 늦게 온 자가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그 감격이 없다면 거기서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성경이 지지하는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 주의는 어떤 주의예요? 굳이 말하자면 은혜주의예요. 은혜주의. 근데 주의를 붙이면요, 안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율법과 율법주의, 권위와 권위주의 다르죠. 율법과 권위는 뭐예요? 너무나도 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가 붙자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가 들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인이 그 당시의 보편적 가치관대로 그냥 12분의 1 데나리만 지급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 뭐라고 말 못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그런데 그 몇천 원 가지고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통닭 한 마리도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사람이 인간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가치와 가장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하루치를 다 준 거예요. 돌아가서 따뜻한 저녁을 온 가족과 같이 먹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이 주인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평생 동안 그러한 공정을 초월한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이라면.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파장을 일으켜서 사회 저변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박종호 씨가 불렀던 기억나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부를 수는 없고, 한번 나중에 읽어봐요. 들어봐요. 너무 좋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얼마나 한량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이죠.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지나온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내 마음에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30년 전에 회사를 다닐 때 중국을 마음에 품고 정말 1시간 반 전에 도착해서 중국어를 배웠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선교로의 부름, 그리고 갑자기 철수를 하게 되었을 때 다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데 어느새 불만과 불평이 더 커가는 이러한 모든 모습, 돌아보면 내 모습인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나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길 바라요.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공로,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며 나는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준과 정의는 내가 아닌 거예요.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 절대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준으로 볼 때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사람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격려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두가 부유하고 모두가 궁핍함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은혜 교회에 자영업을 하건 주재원을 하건 어떠한 직장에서 일을 하건 주부건 간에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사업가가 되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많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원들을 적절한 혜택을 줘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한 선한 사업가가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인 것입니다. 간접 성경구예요. 그리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자죠. 선한 포도원 주인처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완벽한 균형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며칠을 설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교회 맞나요? 은혜 맞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은혜, 사랑, 용서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뛰고 설레이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없음 통해서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거든요. 사랑, 용서, 화평 이것이 정말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거한다면 이 은혜 가치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지만요, 가장 사랑을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아예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 아유 이렇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립싱크를 하지 않아요. 정말 그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다음에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기 자랑일까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다 지금 놀고 먹었나요? 사도 요한 빼고 다 거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무슨 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만큼 이 사람은 진력을 당한 거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진력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훈장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웠던 창립 멤버건, 11조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건, 설교를 엄청 잘하는 스타 목사건, 그리고 뭐 대단한 예배당을 세웠던 엄청난 기부자건 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당장 온 새신자라도 다 같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건 사무엘처럼 아직 모태신앙이건 아예 일찍부터 믿었던 간에 얼리 하비스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낙원에 간 사람인 건 간에 다 똑같은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일찍 온 사람을 유대인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다섯이 늦게 온 사람 이방인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이방인에게로 은혜를 아는 자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처럼 건강한 균형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모든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나는 다른 모든 목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나는 다른 장로보다 권사보다 집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모든 여건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오전 6시에 왔건 9시에 왔건 점심에 왔건 오후 3시에 왔건 5시에 왔건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다 부름받았잖아요. 주인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거기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도원에 부름받은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영생과 구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모두 정확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선발된 사람이 아닙니다. 선발된 사람은 프로야구 선수처럼 연봉을 따지죠. 축구 선수처럼 얼마 줄 거냐, 주급 얼마 줄 거냐 이걸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요. 다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온 일꾼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감격과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러한 은혜를 아는 자들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행여나 은혜교회 어떠한 자도 자신의 의와 공로와 기분과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다 그러한 악독과 자기의 의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해픈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사랑인 겁니다. 이러한 사업가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주인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진정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을 고백하는 무익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은혜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